자, 오늘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자, 지난번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했었어요.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주로 어떤 내용이라고 먼저 서론적으로 이야기했죠? 주 내용이 뭐예요? 1장에는? 누가 등장을 했어요? 천사가 등장했죠? 예, 천사를 해서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대비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장은 천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그 결론이었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둘째가 뭐라고요? 천사를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천사가 자기네들을 도와주는 천사를 아주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는 없는 자기들만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들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또 자기들을 또 도와주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한 그 율법은 자기들만 갖고 있다는 그런 선민 사상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었던 것이죠. 자, 1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나오죠.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러니까 1장의 내용 전체를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남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천사보다 뛰어남으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들은 것이라는 게 뭐예요? 들은 것은 말씀을 들은 것이죠.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그랬어요. 이 유념하라는 이 말은 일종의 약간의 경고를 지금 뜻하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죠? 네 단단히 명심해, 유념해 이렇게 말할 때는, 그렇게 안 할 때는 어떤 책임이 따르고 보응이 따른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더욱 유념해야 되는데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뭐를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야 돼요? 말씀이다 말이에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이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져나간다. 이 말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왜 이런 결과가 생겨요? 왜 흘러 떠내려가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손가락에서 반지가 이거 빠져나가면은 이게 조금 무관심했다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진짜 뭐 5캐럿짜리 다이아 반지가 끼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 항상 유념하겠죠. 그런 이야기다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도 모르고 그냥 무관심한 상태. 이런 상태가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내려 보내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존 세상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많은 것을 깨닫잖아요. 말씀의 소중함이 깨닫고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그 기뻐한 것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계속 이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에너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에너지가 이 바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게 우리에게 공급이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이거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려고 그러면은 참 말씀이 주는 에너지가 계속 우리에게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죠. 자, 그 다음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성경 구절 뜻을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게 뭐예요? 지금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냐 하면은 모세단 말이에요. 율법이단 말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율법이단 말이에요. 그게 경고하게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이 아주 경고해졌죠. 경고해져 막 그거 안 지키면 안 되는 걸로 알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런데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말.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도 율법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 벌을 받죠. 보응을 받았죠. 그렇죠? 예. 뭐 율법의 그 모세 율법만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까지 가미해가지고 엄청난 율법의 짐을 유대인들에게 지웠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라도 잘못 지키면은 뭐 돌로 뭐 매맞음을 당한다든지 뭐 집 밖에 쫓겨난다든지 여러 가지 보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세의 율법도 그렇게 지키지 못함으로 태만함으로 그러니까 못 지켰다는 것은 내가 좀 불순종했다, 뭐 태만했다 이런 의미도 되니까 그렇게 함으로 내가 보험을 받았는데 그 말이에요 지금. 네. 근데 3절에 가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모세 율법보다도 더 큰 구원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지금 큰 구원이라는 이 말은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그 구원과 대조시키는 말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큰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인데 그 구원을 갖다가 등한히 여기면은 우리가 어찌 그 벌을 안 받겠냐 하는 이 말이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큰 구원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세상 교육에서 알았듯이 예수 믿으면 내가 뭐 천국 갈 수 있다는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큰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까지를 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영의 구원만 아니라 혼의 구원을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걸 우리는 늘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 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구원까지 가는 것이 큰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이다.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참여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록의 말씀대로 하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영광이단 말이에요. 늘 이야기해요. 백성이 되는 단계가 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단계가 있어요. 네. 모세의 성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도 그렇고 보면은 다 바깥뜰이 있죠. 바깥뜰이 있고 그 다음에 안뜰이 있단 말이에요. 예. 바깥뜰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은 이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알죠? 그냥 백성만 되는 단계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백성만의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성전 안까지, 성전 안뜰까지 들어가는 그 단계가 되어야만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에스겔서를 했지만은 에스겔이 본 그 성전 환상도에도 보면은 바깥길에서 동문을 향해서 바깥들 안으로 성전 그 담 안으로 들어가는데도 계단이 있어. 7계단을 올라가서 들어가요. 그래서 바깥들에서 또 성전 안뜰로 들어가려면은
8개의 계단을 거쳐서 올라가요. 그 8개의 계단을 거쳐서 올라간다는 말은 내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 의미단 말이에요. 8은 부활의 수잖아요.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그 참 온전한 그 할례는 영적인 부활의 수를 채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한 데까지 나가야 된다. 근데 3절에 보면은 이 구원은 누가 말씀하신 거라 그랬어요? 3절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다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말이죠. 이 구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은 또 누가?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이 들은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죠. 그 자들이 다 복음을 듣고 확정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또 듣고 이것이 참되다라고 확정한 그 구원이다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큰 구원인 것이죠. 확정했다는 것은 요즘 우리 말하면 공정받았다는 것이죠. 그때 가가지고 공정서서 띄우라 그러죠.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도장 찍어오라 그러죠. 이게 확정이다 말이에요. 공정을 받으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절 들어갑니다. 4절을 보면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다. 말이 좀 복잡죠? 이 무슨 말이에요? 그 큰 구원, 그 말씀은 예수님이 전한 그 구원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하셨고 제자들도 확정해서 들은 자들이 확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은 또한 하나님도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그 복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같이 확정해 주셨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복음을 확정해 주셨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첫째는 뭘로? 표적이 나오죠. 표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네요. 표적으로. 표적이 뭐예요? 기적하고 비슷하죠. 근데 기적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기적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적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뜻이 담긴 것이 바로 표적이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적이죠. 이적인데 뜨게 해주신 그 뜻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소경이다라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나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 너희들은 지금 소경이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담긴 것이 바로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사라는 게 나와요. 기사라는 것은 뭐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현상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으로 또한 확정을 해 주셨다 그랬어요. 능력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이건 다 비슷한 말인데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내 하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부탁을 했죠. 좀 살려달라고,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살려달라고 그랬죠. 근데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셨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시로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이 생겨난 것이다. 이게 능력이다. 여러 가지 능력이다. 그 다음에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누어 주신 뭘 나누어 줘요?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주는데 자기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이 말은 다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4절에서 그 말씀은 제자들이 듣고 확증한 그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말씀을 또한 더 확정해 주신 그 말씀이라는 그 뜻이에요. 예, 그 4절까지는. 예. 근데 4절까지 이 말씀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념하라고 그랬죠. 이 경고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진 모세 율법보다도 들은 자들이 확정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더 크다는 것을 확정해 주셨는데, 그것을 경홀히 여기면은, 흘러 떠내려가게 하면은, 무관심하면은 우리는 어떤 보응을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참 소중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우리가 어떤 보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들은 거, 나눴던 거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은 안식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안식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창조를 끝내시고 7일째에 안식을 하셨죠. 7일째 안식하신 그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고 누누이 이야기했지만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그 마지막 여섯째 날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 물질 세계를 창조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할 처소를 만드는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옛사람 된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을 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안식하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의 목적이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죠. 사람을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으면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지 않았으면은 우리 사람 심령에 오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하는 것이 창세기 1장 3절부터의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이 없어. 말씀을 소홀히 했어. 그러면은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DNA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같은 생명이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안식을 하실 수가 없단 말이죠. 그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받는 보응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안식을 못 누리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안식처에 못 들어가는 거죠. 서로 안식이 없잖아. 그러면은 힘들죠. 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 때 왜 그래요? 내 몸이 피곤하고 힘이 없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내가 안식이 되지 못할 때 내가 세상 살이도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내놓아야 될 것을 내놔야 되잖아요. 내놓고 그 내 심령 안에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딴 것 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안식이 없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뭘 하려고 자꾸 열심히 하다 보면은 힘만 들잖아요. 우리 인생살이 다 이제 60이 넘었는데 다 배웠잖아요. 예.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보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은 우리는 상속이라는 이야기를 늘 했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상속받는 자가 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도 나왔지만은 형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 교계는 이 말씀에 말씀하지만은 사실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 우리도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자기 속에 성령 받기를 원하는, 뭔가 뜨거운 것이 좀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러나 성령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이 내가 성령 받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세상 교계에서는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 뜻을 이루는 거, 이런 거 참 소망하는 거, 이런 것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다 헐로 떠내려가는 하나님의 그 소중한 말씀, 예수님의 그 영적인 그 말씀을 그냥 헐로 떠내려 보내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말씀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그 말씀만이 내게 믿음의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고 빛이 되는 것이고 참 내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잖아요. 예.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매번 야, 참 좋다. 이건 느껴요. 내가 참 좋다 하는 건 느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수님의 영 안에서 내가 안식하잖아요, 지금. 야, 이 시간이 계속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5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자, 장차 올 세상이 뭐예요? 장차 올 세상. 이거는 뭐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1장에서도 나왔죠. 1장 10절에 보면은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라고 되어 있죠. 물질 세상을 대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올 세상은 아들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아들, 그러니까 그 아들의 나라는 물질적인 만물 예창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속을 이룸으로 인해서 생긴 그 영적인 세상이단 말이에요. 예, 그게 지금 교회 시대고 앞으로 천년왕국 시대죠. 그게 아들의 나라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장차 올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와 앞으로 천년왕국 시대는 천사들에게 복종하려고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뤄서 만든 그 세상이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아들의 나라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복종할 그 세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바울은 계속 이런 말을 1장과 2장을 통해서 천사들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섬기는 그 천사
예수 그리스도는 염두에도 안중에도 없고 정말 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천사들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예. 천사들은 지난번에 그 하늘에 그 영계의 천사도 있지만 중간에 그 천주교도 그랬죠. 마리아가 중간에 천사 역할을 하잖아요. 뭐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은 마리아가 또 뭐 하나님 앞에 뭐 또 기도해서 뭐 들어주신다. 이런 거는 성경하고 완전히 엉뚱한 소리인 거예요. 오늘날 교계 목사님한테도 가서 기도 부탁하는 이런 것도 많죠. 예. 아유,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 기도 받고 머리 내밀고 기도 받죠? 그게 목사들이 천사의 자리에 앉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해요? 결국은 예수를 자꾸 배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죠? 예수님을 자꾸 배제시켜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의미를 자꾸 이게 흐리게 하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계략이다. 그런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나누게 많아요. 자, 6절에 갑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 말은 누구인가는 어느 선지자가 성경의 어느 부분에 이렇게 또 미리 인용, 이제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거 어디 나와요? 시편 8장 4절에서 6절 한번 봅니다. 시편 8장 8편이죠.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다 찾아서 읽어봅니다. 807페이지쯤에 있어요. 808페이지네. 808페이지. 네. 자, 다 같이 찾았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나오죠.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죠. 네, 인용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돌보시고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구원의 창시자가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구원의 개척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구원을 세우신 그분이 우리가 더 천사보다도 온전하시고 뛰어나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끝까지 믿고 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다 말이에요. 지금.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인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람은 지금 어떤 의미예요? 여기서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이 사람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첫 사람은 누구? 아담이죠. 네. 그 둘째 사람이라는 것은 표현은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은 둘째 사람 대신 예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보고
그 어떤 사람을 보고 당신은 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그 사람은 첫째 사람 아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지으시고 이러면 그 사람이 2장에 나오는 아담인 줄 알아. 아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다. 네. 세상 교회 갔다 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창세기 1장 사람이 누구냐고. 처음 다 아담이라고 그래요. 네. 참 근데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면 아담이란 소리 안 나오죠. 네. 아담은 어디까지나 구속의 첫사람이지 인류의 첫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거 다 아는데 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가인은 어디 가서 자기 아내를 구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에녹성에 가가지고 혼자 어떻게 성을 쌓아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절에 가면은 이제 2번 문제예요. 그를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로 간을 세우셨다라고 그랬어요. 자,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왜 천사보다 못하게 됐어요? 지금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육신으로 죽어야 돼. 천사보다 못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성육신해서 오셨다는 그 뜻이다 말이에요. 그게 천사보다. 그러니까 영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육신해서 육체 안에 이렇게 딱 갇혀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 얼마나 사실은 힘드시겠어. 어제 우연히 TV 프로그램에 옛날에 했던 그 2010년대에 그 뭐 청주에 가면 어디에 뭐 여자 뭐 교도소가 있는데 보니까 여자가 자기 딸을 갖다가 거기서 키우고 있더라고요. 교도소에서 태어났겠죠, 애가. 교도소에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키우고 있는데 이 애가 2살쯤 됐는 모양인데 바깥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계속 엄마한테 보채는 게 나오더라고요. 야, 예수님도 우리 사람의 몸에 이렇게 오셨을 거, 딱 갇혀 있었으면은 사람의 모든 거, 고난과, 그 다음에 인생의 모든 역경과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십자가 달리실 때 또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이런 거를 다 당하셨으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천사보다 못하심으로, 즉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은 뭐예요? 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말이에요. 죽으심으로 무엇을 이루어요? 영의 구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꼭 필요한 단계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헬과 육으로 이제 오시는 것인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이 말이 오늘 본문 2장 가운데서 두 분이 나와요. 지금 7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9절에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라고 그랬었어요. 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해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속을 이룬 다음에 뭐가 이어져요? 영광과 존귀로 간을 세우셨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뜻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시고 다 이루시다는 것이죠. 온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의 결과죠. 그러니까 여기서 간을 씌우셨다라는 말은 왕위에 오르셨다는 말이에요. 머리 간 씌우는 건 그 왕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셨다.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여기까지 그걸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 잠시 쉬었다 합니다. 여기서 관이라는